제가 64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요 근래처럼 시끄러운 때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갈등 현상을 빚고 있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나뉘어서 집회가 진행이 됐었고,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말 그대로 탄핵이 될 것인가, 혹은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그런데 탄핵이 인용됨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서 지금 삼성도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는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수천 억대를 다 해먹은 사람들이 천진데, 말 안 들으면 기업을 다 도산시켜버리고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수천억씩 다들 해먹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임기를 다 채웠는데,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가 탄핵이 인용되어 탄핵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억울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이 이긴 것 같고 태극기는 진 것 같은 입장인데, 집으로 돌아간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키라고 또 촛불 집회가 어제 대단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촛불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기각됐다고 해서 그러면 태극기의 승리입니까? 판단은 나중에 역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989년도에 우리나라가 참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습니다. 50 청산을 하고 1990년대를 맞자는 입장이었습니다. 50의 엄청난 비리나 악을 자행한 사람들, 곧 전직 대통령들을 심판하고 1990년대를 맞자 해서 50의 주역들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청문회에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불러서 정은대에 세웠습니다. 그때가 1989년 12월입니다. 청산했다 합니다. 그들이 증언함으로 50은 청산되었다고 언론은 떠들어댔습니다. 제5공화국의 모든 잘잘못이 청산됐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입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50만이 아니고 10이든 20이든 30이든 40이든 어떤 정권이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누가 나와서 해명을 하더라고 해서, 누가 판결을 하고 선고를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판결하든 저렇게 판결하든, 잘했다 했든 못됐다 하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거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 평가는 후에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역사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반란 사건의 주모자들이 되어 역사의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정권을 거실 때. 그런데 그 반란 사건을 주모했던 자들이 지금은 국가 유공자로 대접을 받고 그 후손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서 평가가 달라져요. 그렇죠? 애국자이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친일파로 매도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라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떤 정권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결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정권이 어떻게 결론을 내든 하나님이 따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 높거나 낮거나 피고이거나 원고이거나 변호사이거나 검사이거나 판사이거나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하는 사람의 판결을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신은 한 번도 판단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고 산 법관들도 하나님은 그 재판관도 판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공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판단은 정확지 않습니다. 구분 판결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 오직하면 유전 무죄이고 무전 유죄라는 말이 생겨나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판은 돈 싸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1천만 원을 주면 저쪽에서 1억을 줬다. 그러면 변호사들끼리 다 선후바 관계래. 다 인간관계로 안 돼. 여보게 자네 얼마 받았어? 1,0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한 2천 보내줄 테니까 사건 나한테 넘겨. 우리가 이게 해줘. 근데 그럼 투시하고 그런 경우가 이거 전체 변호사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는 사법 후진국입니다. 부끄럽게도. 전관 예우라 해서 부장판사를 지냈거나 부장검사를 지냈거나 법조계에 큰 실력 있는 행사를 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전내 법관으로 힘께나 쓰던 사람이라고 예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범죄를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사건을 변호사비 많이 수임료 주고 맡기면 검사도 판사도 현직 검사 판사도 그 사람 다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전관 예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대명천지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악하냐 선하냐 죄를 범했느냐 법을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관하던 사람들도 검사하던 사람들도 이제 나가면 자기들이 변호사 했을 때 또 자기들이 맡는 사건은 이기게 해주니까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이기면서 돈을 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부가 장애하고 있는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1절 다 같이 뭐예요?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이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올무로 그 사람을 잡아. 그 다음에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억울하게 하는 판단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표창장 받고 훈장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잘했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도 꼭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사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판결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정권에 국가에 따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지금도 국지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시편 94편 9절입니다. 하나님만 정확하시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시랴. 사람은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39편 다 같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이 되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애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양들을 치러 멀리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너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입을 옷도 갖다 줘라. 예, 그리하지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갔더니 안 계시는 그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했다 해서 도단을 옮겼더니 산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란 놈이 오고 있어요. 야, 저 꼼쟁이 새끼가 오네. 죽여버리자. 저놈 새끼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 다 뺏기고 아버지가 저놈만 사랑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죽여버리자. 저놈 새끼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가서 그렇게 거짓말하죠. 아유,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그럼 팔아버리자. 형이 그러는 거예요. 요다가 그래? 그럼 먼 나라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애굽의 노예상인에게 팔았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 팔려가게 된 겁니다.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이국 땅, 먼 나라로 요셉은 팔려갔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았고, 모두가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들었어. 하나님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운 눈에 가시 같은 놈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우리끼리 띵띵 호화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자 했지만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릴 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어떤 곳에서도 적응케 하고 어떤 처소에서도 빛이 나게 하고 어느 곳에서 가든지 복이 따라오게 한다.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잘 적응을 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빛이 났어.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 까닭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승승장구해서 왕의 시위대장이 됐어요. 신위대장이. 그리고 재산도 늘렸고 종들도 늘렸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 보고 너 까닭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복주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문제야.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막 먹고 사는데 정신판이라고 잘 죄짓지 않습니다. 이제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이 여인이 유한 마담이 된 거야.
허전한 거야. 외로운 거야. 그런데 시부리 노예로 잡혀왔던 그 아이를 자기 주인 남편이 가정 총무, 청지기를 삼았거든. 믿고 내 재산 전체를 네가 다 관리해다오. 근데 그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어. 혼자 짝사랑한 거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남편 있는 여자가. 용모가 준수하고 멋있으니까 혼자 짝사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사모하는 겁니다. 요셉을 흠모하는 겁니다. 요셉과 정을 통하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신앙의 사람이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루는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고 붙들고 사정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요셉의 막 겉옷을 막 벗기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남편 보디발이 들어온 겁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보디발이 이런 나쁜 놈 시키가 있나. 우리 부인을 범하려 하더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부인은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저놈의 새끼가 나에게 흑심을 품고 들어와서 나를 겁탈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싸우다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잡고 있은 거야. 억울한, 요셉은 억울하죠. 그렇죠? 분노한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한마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무고죄로다가 그 부인을 고발할 수 없었어요. 상소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나쁜 놈이 된 겁니다. 나쁜 놈. 은혜를 모르는 놈이 된 겁니다. 노예 불러다가 자기 집 총무까지 세워준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모르는 나쁜 놈으로 취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천하의 몹쓸 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탕한 여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아주 정숙한 부인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요셉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탄원서 한 장 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끝난 겁니다. 마치 크고 넓은 바다에 돌 하나 탁 집어던지면 돌이 풍덩하고 떨어진 다음에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요셉이란 인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끝난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끝난 게 아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기에 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도 억울한 사람이 있고 권력자 중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고 한때 돈을 벌었다가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님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장재단 만들어서 수많은 아이들 심장치료해 주었습니다. 물론 독지가들에게 후원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한날 여직원이 나가가지고 뽀빠이 이상용은 돈을 갈취했다. 후원 받아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쓴다. 그러니까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뽀빠이는 이중인격자고 나쁜 놈이고 횡령하고 변명할 말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의 모든 프로그램, 다시 말해 연예인으로서의 그의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무고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들던 언론이 한쪽 조그맣게 뽀빠이 이상용 무죄로 선언받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봐요 그거? 지금도 나쁜 놈으로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니까 중국에 사는 말이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거예요. 선전부가 뭡니까? 언론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것이 우리 민생들이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이 막 그놈 나쁜 놈이라고 대서특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은 뭐 다 가리워지는 겁니다. 십수년이 지난 다음 혹은 몇 년이 지난 다음 진실이 드러나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각인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 세상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은 그냥 하지 마시고 고개라도 끄덕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판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별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가장 극악무고한 죄들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입을 다물었대. 입을 열지 아니했대. 아멘.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테니까 사람이 그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으로 침뱉고 뺨을 때리고 해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스데반이 폭도들이에서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판결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대. 그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굉장히 너희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일이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판단한다 해서 내가 우쭐거리며 동요되거나 너희들이 바울은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낭망하고 실망해서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하나님이라고. 4절입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해 자기가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건 자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멘.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은, 바울은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위선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데서만 착한 일하고 어려운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런다고요. 자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왕 당시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억울한 다윗이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멀리서 왕에게 소리 지르기를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의 물병, 왕의 창을 보십시오. 뽑습니까? 없어. 제가 왕 곁에 갔었습니다. 왕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왕을 왜 못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의로우면 왕에게 보복해 줄 겁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판단자는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옳으면 내 편이 될 것이고 당신이 옳으면 당신 편이 될 거예요.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심판하신대. 주께서 원수도 갚아주신다. 네가 원수 갚으려고 나서면 원수가 해하기 전에 너 원수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네가 먼저 병들어 죽어 그 말이야. 아멘.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원수는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오랜 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너무도 튼실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주 파리하고 뼈만 앙상한 7마리가 나와서 먼저 나왔던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소름 끼치리만큼 불길한 꿈이에요. 그래 걱정을 하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비슷한 꿈을 또 꾼 거예요. 튼실한 이삭 7이 있는데 아주 파리하고 속이 말라버린 쭉정 이삭 7이 나타나더니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에서 깨어나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영몽 같은데, 무슨 길흉을 가르쳐주는 훈몽 같은데, 그냥 넘길 꿈이 아닌데,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을 갖다 데려다가 꿈을 해몽해보라 한 것이죠. 근데 신통치 않아. 뭐 나름대로 해명하겠지만 신통치 않아. 근데 마침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 내시입니다. 술 갖다 대시한 대시가, 왕이요, 내가 2년 전에요, 왕의 내가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지. 그때 내가 한 시부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이란 청년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해 있고 길조를 아는 사람이고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했습니다. 그가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나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해몽한 대로 목에 달려 죽었습니다. 야, 그 히브리 청년 대단합니다. 그 청년을 데려오다 한번 꿈 해몽을 들어보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일할 때가 됐다 싶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야, 너는 꿈을 해몽 잘한다지. 성경 그대로 제가 얘기하면 너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대단하다지. 내가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몽이 신통치 않다. 네가 좀 꿈을 해몽해달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것은 2가지 꿈이지만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 주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년이 7년 될 겁니다. 튼실한 이삭이나 튼실한 소는 앞으로 다가올 7년 풍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7년 풍년이 지난 다음 사상 유래가 찾아볼 수 없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곡식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시여, 풍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탕진하면 7년 흉년의 때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다 죽습니다. 곳곳에 창고를 짓고, 국가가 창고를 짓고 7년 풍년 동안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게 해서 7년 흉년의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웃 나라의 곡물을 팔면 나라는 더 부강해질 겁니다. 들어보니까 신하들과 왕이 이야, 쾌재를 부르는 거요. 감동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너처럼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 야, 네가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국무총리가 돼서 해결해달라. 왕이 자기가 옛날에는 왕이 도장을 찍는 게 반지 안에 있었어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나는 자리만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실권은 다 네게 줄 테니까 네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문제를 네가 해결해달라.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버금술에 올라가면 최고의 자가용을 그에게 주어서 요셉이 그 버금수에 올라타자 모든 길가에 있는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 거예요. 바로 왕이 기대했던 대로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고 애굽 역대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고, 나중에 요셉의 가족 아버지와 11형제가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최고로 비옥한 땅, 고센 땅을 허락받아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오자 1년, 2년 지난 다음 여러분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부자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죠. 근데 부자도 7년 흉년이 계속되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애굽에서는 아직도 곡식이 넉넉해서 비싼 가격이지만 곡물을 가면 살 수가 있다네. 그러니까 요셉이 10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단다. 지금 전국이 다 굶어 죽는데 가서 곡식을 좀 사오거라. 그래서 형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되었다. 아버지 아닌데 요셉은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어려우면 지금 애굽만 중동 전역이 지금 흉년당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나 우리 형들은 어떻게 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 10명이 노숙자처럼 노숙처럼 행색으로 온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버린 형들의 몰골은 초라한 사람들이 되었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생명을 보존하여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팔아먹은 사람, 짓밟았던 사람은 지금 엎드려 있고 팔려간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총리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수염소의 표로 요셉이 죽었다고 알렸던 거짓말쟁이 형들은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 빈자루를 들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처음은 사람이 하시지만 나중은 하나님이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지만 나중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고? 예,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총리 얼굴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까? 다 지금 의관정제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고? 예,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대들은 어떤 관계이고? 저희들은 형제입니다. 10형제입니다. 그대들의 부모는 살아계신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 그대들의 형제는 여기 있는 형제가 다인고 예,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하나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동생은 있었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한참 간양시라고 들어가서 울고 나왔대요. 울고 나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자기 동복동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해서 베냐민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죠. 형들이 큰일 났구나.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나중에 요셉이 가족들을 끌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참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과 총리가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바로 왕에게 들어가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 그러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삼자대면하러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보하고 여러분 손해보고 여러분 바보 소리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악하고 큰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못된 일 많이 하며 사는데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래. 악인은 지붕에 난 풀과 같아서 배임을 당하는 날이 온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잖아요. 복싱도 12회전까지 간다고. 결론 봐야 돼. 여러분, 홍수원이라는 권투 선수가 4전 후기였죠. 4번을 쓰러져 아이고 끝났다 싶어졌대. TV 채널을 껐더라면 승리하는 모습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4번 쓰러졌다가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나 참피언 먹었죠. 그것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알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 끝까지 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행한 일에 끝까지 보시고 잘했으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 주시고 잘못했으면 심판하신다고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 알아주고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괜찮다 하셔야 괜찮은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것 아니에요. 항상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나를 지나가고 재물도 내게서 떠나갈 때고 건강도 이뤄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주지 않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이고 이건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네.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다 청년입니다. 기식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하나님 볼 땐 나 청년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네 뜻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네 돈을 보이는 대로, 네 판단대로 살아봐.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신문과 언론이 다 나서서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 높이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가장 옳다고, 그게 결론적인 판단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지막 박수는 하나님께 받으라. 마지막 칭찬은 하나님께 들으세요. 마지막 상급이나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좀 제 자랑 같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경찰서 경미심사위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경미한 사건은 제가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서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건 형사 입건될 것이냐 아니면 적결로 넘겨갈 거냐 체크를 해주면 대부분 경미한 사건이에요. 너무 이제 전과자들을 많이 만드니까 국가에서 전과자 만들지 말고 웬만한 것은 직결로 보내서 벌금 내게 하고 훈방 조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주 중한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건은 이제 지역 유지들이 사건위원됩니다.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 그전에 활동할 때 뭐 여기서 뭐 좀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저를 추천한 거예요. 구청에서 저를 추천하고 경찰에서 저를 추천하고 시장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시장상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상 받아야지. 10번, 100번까지 아니고 10번, 20번 전화가 온 거예요. 어쩌라고. 아유, 제발 지금 이쪽 저쪽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영광스러운 가서 표창장 하나 받으시죠. 아유, 벌써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결국은 지 자랑이네 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받아야 돼. 다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100점짜리 인생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인간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그래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이를 좀 들어야 된다고. 마지막 인정이나 마지막 칭찬이나 마지막 상은 하나님 앞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절, 12절 13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을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 물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주더래.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 이미 죽어서 들어가 있던, 지금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어 있던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는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대요.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때가 오더라 라고 신실하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해서 위축되거나 쭈쭐거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을 믿으며 사십시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판단.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